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리고 자기 왕위를 위해서,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나라를 위해서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했다, 선언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실행하는 것을 이제 결심하고 선언하고 추진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사실은 이 사람들을 아버지 다윗이 미리 준비를 해 두었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아가는 이방인들 중에서 역군을 미리 선발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사람을 이제 명확하게 다시 정비를 한 것이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이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솔로몬이 그 사절단을 통해서 두로왕 후람에게, 후람이라고도 하고 히람이라고도 합니다, 이 후람에게 자신의 요청사항을 전달을 하죠. 당신이 예전에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도 백향목을 보내어 주어서 궁궐을 건축하는 데 도움을 준 것처럼 자신에게도 백향목을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왜 백향목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향재로 사르고 떡을 차려 놓고 그리고 절기 때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신전은 거기에 신이 거주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신을 만족시켜 주기 위한 의식과 행동이었다고 본다면, 하나님의 이 성전은 그것과 개념이 다르죠. 하나님이 그 안에만 거하신다는 의미는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죠. 그 교제의 방법으로 향재료를 사르고 떡을 차려놓고 번제를 드리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 두로왕 히람에게, 후람에게 솔로몬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솔로몬이 특히 후람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방 나라의 일반적인 신전보다 큰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부각하고 하나님의 존재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니까 성전을 잘 짓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크게 짓고 싶다라는 솔로몬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반 신전처럼 생각하기가 쉬우니까
다시 한번 솔로몬은 그 성전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 정도로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과연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그런 성전은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분향하려 할 따름이다. 분향이 일종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방안이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해서 이 성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자,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필요한 기술자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은 동철로 제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직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조각이라든지 이게 새기는 것을 잘하는 사람을 내게 보내달라.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술자를 미리 준비를 해 두었는데, 그 사람과 함께 두로왕 히람이 보내는 그 기술자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술자를 요청하게 됩니다. 또 요청한 게 뭐냐 하면,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성전 건축에 필요한 나무를 요청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벌목을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벌목을 해서 이 목재를 이스라엘로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잘 짓고 싶은 솔로몬의 그 마음이 있고, 그래서 최고의 목재를 두로에서 수입해서 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그냥 나무를 수입하는 게 아니고요, 다 돈을 계산해서 그 인부의 그 임금까지 다 계산해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찌은 밀 2만 고루, 2만 고루라고 하면 톤으로 따지면 4,6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포도주 2만 밭이라고 하면 460톤 정도 됩니다. 엄청난 양이죠. 어마어마한 양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니까 실제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로 왕의 입장에서도 제안을 거절할 필요가 없는 아주 좋은 제안이고 좋은 거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그 계획, 그리고 자기에게 거래를 요청한 것이 너무나 훌륭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과 같은 사람을 세워서 왕을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송축을 받으실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후람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솔로몬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솔로몬이 계획하고 있는 그 성전과 궁궐 건축 계획이 굉장히 자기가 보기에도 명철하고 총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아버지에게 속했던 그 기술자고 자기가 보기에도 아주 훌륭한 기술자를 내가 당신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이름과 같은 사람이죠. 히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단 지파의 여인의 아들이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이스라엘과 두로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인데 굉장한 기술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은 동 철을 다룰 수도 있고 돌을 다룰 수도 있고 나무를 다룰 수도 있고 그리고 직조하는 일을 또한 잘하고 아로새기는 것도 잘하고 또 기묘한 양식 이런 것을 잘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낼 테니까 다윗이 준비한 기술자들과 함께 성전과 궁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당연히 그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나무를 잘라서 벌목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운반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레바논에서 벌목해서 그 나무를 때를 엮어서 바다에 띄어서 뗏목으로 보내죠. 욥바로 보내면 욥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육로로 운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가 56km 정도 됩니다. 욥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럼 56km를 육로로 그 나무를 운반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처럼 도로가 평평하지 않을 것이고 그 운반하는 것이 도로가 워낙 좋지 않고 산악지대를 넘어간다든지 이제 이렇게 된다면 그 운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나무를 다 수입해서 그 나무를 통해서 성전과 그리고 궁궐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래서 역군으로 쓰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이 이방 사람을 조사를 했었는데 솔로몬이 다시 성전과 궁궐 건축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역군으로 쓰기 위해서 조사를 하니까 15만 3,600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그래서 일할 사람들을 이제 완전하게 재구성을 해서 성전과 궁궐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실행을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자기 나라를 위해서 궁궐을 건축하는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이제 체계적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늘 우리는 행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에 가장 핵심적인 노력과 그리고 헌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혜롭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얼마만큼 지혜롭게 잘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과 지혜롭게 거래를 했죠. 그래서 백향목을 수입했고 그리고 기술자를 통해서 성전과 궁궐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일을 체계적으로 지혜롭게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보수를 또 정당하게 지급하면서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제력도 주시고 정치적 안정도 주시고 또 외교적으로 힘도 주셔서 이 일을 잘 진행하게 했고, 하나님께 주신 은총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성전 건축의 추진 과정을 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역군을 확보해 주었고 솔로몬이 그것을 다시 재정비해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을 제대로 투입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여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궁궐 건축하는데 기꺼이 즐거이 헌신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행할 때에 그 사명에 대한 그 목표와 또 우리들의 사명감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함께 그 사명을 행할 사람을 우리가 모집하고 그들과 함께 그 일을 해 나가는 것, 그리고 다 재정 없이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재정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우리 힘만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 또는 서로가 거래가 필요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거래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명들,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든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런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우리들에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계획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풍성하고도 좋은 열매 거두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